오늘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열 이틀 중에 사흘째입니다. 언제 끝이 나려나 지금 아주 괴로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진 올려줄 때마다 제 마음에 갈등이 사실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닌데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몸이 그냥 괴롭고 이런 경험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아이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격분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불편함을 이기고 이 날들을 보낸 것의 유익을 반드시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집에 같이 있으시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예, 지금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깨어 있다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실 때 가뿐하게 일어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는요, 일어날 때 이전에 하던 거 생각나세요? 이전에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깰 때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너는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아까 있죠.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을 깰 때 하면서 우리 깨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주무시기 전에 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꿈속에서라도 이 계명들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게 하시고 깰 때에 계명과 더불어 깨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노력하면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마침내 눈 뜰 때에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매일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6시에는 주무세요. 여러분, 저녁 6시에 자지 않고서는요, 12시부터 6시까지 절대로 기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저녁 경건이 새벽 경건입니다. 일찍 주무셔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 새벽에 짜증 부리면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찍 재워야 됩니다. 빨리 자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요. 몇 시든지. 저녁 경건이 우리 새벽 경건이다, 아침 경건이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기회를 우리 자녀들을 새벽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새벽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사람이 되면 여러분 밤중 사람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우리 부활주일에는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어제 제1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안 된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느낌이 더 맞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앞에를 나 외로 번역한 것이 틀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번역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들처럼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이것도 구원의 길이고 저것도 구원의 길이고, 아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길도 저 길도 어느 길을 택하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점치는 것, 사주팔자 보는 것, 부적 가져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것들이 신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돈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학, 취업을 예배보다 앞세웁니다. 게임, 오락, 쾌락, 건강을 예배보다 앞세웁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 감정, 경험과 전통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여러분, 제1계명, 첫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내 인생에 흐르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치르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인지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게 무슨 질투까지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질투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도 나는 조금도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질투도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질투를 죄성을 담아 표현할 때 그것이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괴적으로 만약에 질투가 표현되고 나타난다면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를 파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무슨 질투까지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이면 이렇게까지 금지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쁜지 그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둘째 계명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신사참배 거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일본 신사에 가서 절하게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결국은 교회도 신사참배는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도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쌍놈의 종교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후 아버님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서 개새끼, 소새끼라는 그런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사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제사 때문에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제는 제사 가지고 갈등조차 하지 않고 지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제사는 정확하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시작할 때 영신이라는 순서로 시작을 합니다. 초혼이라는 순서로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이 영신은요, 신을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문을 열어놓고요, 지방을 붙이고요, 어떤 데는 태우고요. 그런 순서를 통해서 귀신을, 물론 조상 귀신이죠, 귀신을 초대하는 것으로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마치는 순서는 음복이라는 순서로 마칩니다. 복을 마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술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거고요,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할 때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그렇지만 귀신을 대상으로 하는 순서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제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전통 문화가 아니냐,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귀신 섬기는 것을 구별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제사 대신에 추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안척도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냥 제대로 모시지 않고 지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묘지 크고 멋있게 잘 꾸미고 제사 잘 지내는 것, 여러분, 이거 실제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뵙고, 또 부모님이 자랑할 거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드리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효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5계명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또 이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을 지나면 바로 입구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두 장승을 톱으로 잘라버린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기독교 서클에 소속한 몇 명이 학교 입구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격분해서 그 밤에 거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사건은요, 제사가 논란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 못한 일입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신상인, 조각하여 새겨 만든 우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런 신상들을, 문화재들을 다 파괴하여 없애버리고, 또 절에 가서 불상을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제2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지구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지만, 그렇다고 그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안타까움은 가득했지만, 그러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을 다시 보여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너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다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깎아 만든 신상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는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집에 그런 것들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것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신상을 돈을 주고 샀거나 혹은 선물로 받아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소장을 넘어서 애지중지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관광 기념품 중에 신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불상, 그거야 신상인 줄 누구나 다 알죠. 여러분, 돌 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기를 갖고 낳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미 신상의 자리에 등극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상, 거북이상, 두루미상, 송아지상, 이거 단순한 관광 기념품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수정으로, 심지어 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모르고 소장한 것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후에도 계속 소장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처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나는 무관하다, 그래서 나는 제2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귀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 섬기는 사당에 가서 절하시는 분들, 효도라는 이름으로 제사상에 절하시는 분들, 해, 달, 별, 짐승의 모양을 한 그런 신상을 소지하고 애지중지하시는 분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너를 위하여 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도 조각하고 새기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기도하는 중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어쩔 수 없이 아론은 떠밀려서 너희들 금 귀고리 다 내놔. 그것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신이 앞으로 너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 안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상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 형상 안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크게 패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전쟁터에 모시고 오죠. 근데 법궤를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 법궤를 숭배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패전한 것인데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만든 형상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표상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낫게 해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노뱀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노뱀을 산산조각 내서 부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형상에 갇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형상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형상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제2계명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진짜 나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때도 나는 목사입니까? 그때도 나는 교역자입니까? 그때도 나는 장로입니까? 그때도 나는 신자가 맞습니까? 이게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집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첫 출발은 나의 참모습을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이기 전에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신학에도 가둘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한계 안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성과 논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습니다. 나의 교리, 나의 깨달음, 나의 이론, 나의 지성, 나의 논리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틀렸을 1%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따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소부재하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옳음 외에 다른 것은 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선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틀릴 수 있는 1%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리에 가둘 대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면 나의 한계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은총이 내 안에 흐를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이미지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과 심판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는 1%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신학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달라도 어리석어 보여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말라면 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를 마치고요. 우리 4가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회개하십시다. 제일 먼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끔찍한 죄입니다. 부모님 공경을 넘어 귀신 숭배하고 계신 분들, 온갖 말로 포장하면서 귀신 숭배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노엽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신상들을 무슨 보물이나 기념품이나 되는 것처럼 소장하고 애지중지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하시고 청산하셔야 돼요. 무소부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 모른 체하고 무시하고 마치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으신 분들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자리, 거기에나 계신 것처럼 거기에 가두어 놓으신 분들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이론이나 신학에 가두신 분, 그래서 너무나도 단정적이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마음이 담기기 전에요, 먼저 지성이 담겨야 돼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건지 나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명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길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곁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만방자하게 볼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신학 안에, 내 지성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 아버지 하나님, 또 책망하고 비난하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왔는지, 내 하나님의 자리에 야상했는지, 아버지, 그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 계명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게 나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할 곳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이 계명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그울 앞에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미워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도 바로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참 모른 채 알고 무시하고 지내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내가 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간절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겸비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혀야 애통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격분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같은 그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 주님, 그 겸비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영혼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보면 눈 뜨고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 것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세상에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앞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참혹한 상황이 있는지 격분하지 않을 수 없고 눈을 뜨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여러분 아버지 그런 세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분노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즌을 너무나 많이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야 아버지 하나님 내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마음에 부딪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마음, 애통할 마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스물스물 찾아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애통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세 번째 기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속히 맞춰주십시오.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나 자신이 갱신되고 교회가 마땅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가운데요 코로나19로 구체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가까운 주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저께 우리 쭉 열거해드렸잖아요. 우리 참 그런 분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주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숨이 막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을 보니 지체들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엎드려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버티기 힘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때가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속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주님 그 앞에 더 빨리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고 변화되고 바뀌고 갱신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대학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안락한 삶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직업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도움의 손길 오늘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자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들렸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 방역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 감염될지 모릅니다. 감염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주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중생 우리 자녀들 얼마나 황망하고 답답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 길이 아버지 하나님 돈에 있고 직장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도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참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다운 가족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참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고 호소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계명을 더 깊이 깨닫고 십계명의 삶을 살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아니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나중에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